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iWorship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이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또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자유를 핑계 삼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교회 안에 또 크고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그룹들이 지어지고, 또 서로 문제를 야기하면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시간 육체의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알아보고, 또 성령의 열매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또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에서도 이거는 명백히 악한 것이다 라는 많은 함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육체의 욕구로 오는 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 음행은 음란한 것, 또 불법적인 성교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이 육체적인 것, 도덕적 불순함, 그리고 또 넓은 의미에서의 성적 죄악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호색은 억제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욕구, 그걸 통해서 무절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육체의 욕구로부터 오는 이 죄들은 모두 음란한 행위, 그리고 변태적인 성욕, 이런 행위들을 즐기면서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 성적인 것이라고 하죠. 바로 이 육체의 욕구로 오는 죄를 바울이 먼저 꼬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는 변질된 예배의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인데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술은 우상숭배와 이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뭐 병을 고친다, 또 치료한다라는 명분 하에 이 주술사들이 우상숭배 같은 의식과 또 행위가 많았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 종교적인 범위에서 잘못된 변질된 예배의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관계에서 오는 죄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입니다. 모두 관계에서 오는 것들인데요. 이 원수 맺는 것은 이 적개심, 증오심, 또 외부적인 갈등,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립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은 이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짓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많은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막 모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무리를 짓고 진리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분열함과 이단은 다른 자들과 나는 좀 달라 스스로 그들과 분리를 시켜서 자신의 교리와 견해를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우리가 맞다라고 스스로 분열하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 투기는 시기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음속으로 시기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상대를 해치는 행동까지가 투기입니다. 이렇게 관계에서부터 오는 죄들을 또 분류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술에 대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요. 이 술 취함은 정도를 지나친 음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은 그런 음주를 통하여서 밤 늦게까지 막 풀어져서 연회를 즐기는 술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고 오는 이 죄들이 참 많지요. 이렇게 바울은 육체의 일을 쭉 나열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육체의 일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경계하라 한 것처럼 경계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참 즐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묶어버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육체의 이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께 가는 삶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여전히 이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결국 내 편한 대로 사는 삶,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것, 나 좋자고 하는 것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요청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열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친절한 성품입니다. 다른 이에게 기꺼이 봉사하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양선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 또 자비에 더하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까지 알려주는 그 넓은 의미이고요. 충성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신실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이야기하고요.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육체의 일들을 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다 나열을 했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려야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께 붙어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울은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이 육체의 일들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자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내 뜻과 달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목적은 내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공허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유지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이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욕망이 사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육체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이 보장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걸어가며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